자, 오늘은 지혜자 시리즈 5번째, 교만을 깨는 것이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우리가 책을 보죠. 여기에 두 친구와 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친구 한 명이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죠. 다른 한 친구는 도망갈 곳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죽은 척 해야겠다,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죽은 척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곰이 이 죽은 척 하고 있는 이 친구 곁으로 다가와서 한참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고 하다가 얌전히 되돌아갔습니다. 자, 곰이 사라지자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 괜찮은가? 그런데 곰이 자네에게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혹시 곰이 무슨 말이라도 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워있던 친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혼자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친구로 지내지 말라고 하더군, 이렇게 곰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곰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우화가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알 수 있다, 이런 교훈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이 우화의 후속편이 있어요. 이 후속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몇 년 후에 이 죽은 척 했던 이 친구가 다시 산길을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곰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죽은 척 하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똑같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곰이 어떻게 했느냐, 쓰러져 있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홀로 죽어있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양지 바른 언덕에 데리고 가서 잘 묻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후속편이에요. 그래서 이 후속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곰마저도 변하는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하더라. 이 후속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더라.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은 참 안 변해, 이렇게 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의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당신의 미래는 낡은 오늘을 파괴하지 않는 한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로 간다면 시간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바꿔줘야, 변화를 줘야 그나마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혼자서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의문감을 품어봤습니다. 과연 시간의 변화를 주고 내 환경의 변화를 주고 내가 지금 만나던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내가 사귄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한번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품어봤는데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이 이런 변화를 줘도 잘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그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냥 단순히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취하여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숭배죠. 자기 중심주의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래. C.S. 루이스는 그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여타 죄들은 그냥 벼룩에 조금 물린 자국과 똑같아요. 이 교만이 아주 큰 죄라는 것이죠. 또 4세기경에 그 사막의 교부들 또는 사막의 수도사라고 하는 이분들이 7가지 대죄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교만, 질투, 탐욕, 분노, 탐심 또는 음욕, 뭐 게으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즉 교만이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매일매일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그리고 그런 교만이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겠습니다. 교만이 패망과 실패의 선봉이래요. 그리고 이 교만이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만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그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 자신의 꿈 내용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 3장에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지만 결국 그들이 타죽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신의 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경험, 이 정도의 어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 변화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주 그 애굽과의 오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이기고 승리의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어떤 평안을 누릴 만한 그런 때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또 풀물불 이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약 60대 정도 되었을 때, 6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자, 이렇게 편히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또다시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5절 6절 말씀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든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전과 똑같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어떤 다니엘의 탁월함을 겪었지만은 이 문제를 또다시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또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때때로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전히 과거의 방식,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대로 먼저 다 해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신앙인들에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게 되어질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신앙적으로 해결해 봐야겠다,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방식대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자, 그가 꾼 꿈이 무엇일까?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땅 중앙에 크고 어떤 견고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잎과 열매가 많아서 들짐승과 새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깃들고 먹을 것을 거기서 얻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내고 그냥 구루터기만 남겨놓은 채 그 구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묶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끔 하라 이 명령을 했어요. 자, 이 꿈에 대해 다니엘은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바뀌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경고의 꿈을 꾼 지 12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꾸지를 않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죠. 나.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즉 교만함에 빠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줬으면 변하고 그 기간 안에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교만이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느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제 느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때 이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요나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느니라 했습니다. 이 요나가 겨우 하루 동안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느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왕까지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했던 징계를 거둬들이셨어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생한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까지 줬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이란 거죠. 교만. 결국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높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교만한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징계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실제로 그리스 역사가 아비데누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에 소유되어 즉시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그냥 없어요. 거의 모든 이 기록들을 보면 7년 동안 통치한 기록이 없다가 7년 후에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가 자신을 동물로 여기면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수화망상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안타깝게도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이 징계를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총명이 그때 다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위를 쳐다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거나 이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7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징계를 다 받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하늘을 쳐다본 이 느부갓네살,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34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무엇이냐? 그 바로 그 기한이 참회입니다. 그 기한이 참회.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내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회복이 되냐?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한이 다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든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나는 곧바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물론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커트하고 내 교만함으로 그것을 다 버리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살아갔다가 결국 징계를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놓치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넌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이 기간 동안에 징계를 다 받고
그때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러면 너는 이번에는 내가 네 고집을 한번 바꿨겠다. 내가 너 봐주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게끔 만든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이란 거죠. 교만. 결국 이 교만을 깨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을 깨야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만을 깰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서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뭐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자를 우리는 보통 겸손한 자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무시해버리죠.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이게 교만이란 거죠. 이게 교만.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실제 삶에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여기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최선의 방지책이라는 거죠. 방지책.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 밖이야. 내가 이런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밖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미 생각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언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비를 맞았냐? 당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막 전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적 회의에 빠져가지고 목사 직분을 버리고 성경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이 템플턴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에요.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이 뭐냐면 어느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 북부 아프리카의 한 지방의 여인이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제 먹을 물조차 없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이 템플턴은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뿐인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여인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난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으로. 한마디로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생각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템플턴 목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참 대화를 했는데 너무 막 그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도 막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줄 수도 없고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결국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의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 하나님, 이 책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현대 과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찰스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철학적 비판을 전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 영감의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문감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이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빌리그램 목사님 사역에 더 놀라운 큰 전환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전도자로 아주 큰 두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 앞에 겸손한 그의 태도와 순종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카비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 대다수 리더들은 이 깊은 순종의 차원에 끝내 이르지 못한다. 헌신하는 이들은 많지만 절대 순종하는 이들은 적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당신께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리더들은 누구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이런 깊은 순종의 차원까지 못 가서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운 기도의 응답,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게 내 생각이 오라, 나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가감하면서 자꾸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짐승처럼 살다가 겨우 회개하거나 그래서 회복되거나 찰스 템플턴 이분처럼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겸손한 자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과이질하면서 그 말씀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실제 삶은 달라. 내 상황과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교만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중심주의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겸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한번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말씀 울타리를 자꾸 무너뜨리지 말고,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청종해서 따라가 보리라, 이런 마음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순종으로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